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삼가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고 알고도 있지만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이 욕망의 덫에 걸려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들 중에도 그 인생의 말미가 참으로 초라해진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2절에서 3절은 음식에 집착하는 자, 4절에서 5절엔 재물에 집착하는 자, 6절에서 8절엔 역시 음식을 탐하는 자, 10절에서 11절은 땅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의 삶의 저변에 탐심이라고 하는 같은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을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요. 플레오는 더 많은 이라는 뜻이고 넥시오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이것을 향한 욕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사람 안에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요구하도록, 갈망하도록, 원하도록 지으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꺾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탐욕이 영혼의 사망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안의 탐욕들이 우리 영혼에 왜 해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면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면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하죠. 무슨 말인가요?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이 앞에 앉아 있는 자에 대한 경계를, 주의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관원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함정으로 올무를 놓는 세상 권세를 가진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각양의 잔치와 화려한 연회로 다가오는 유혹의 실체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역동되기를 시작하면 이 상황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며 덥석 그 실체에게 물려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그러니 각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만약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일에 약하다면 2절에 내 목에 칼을 둬라.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절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자신이 여성에게 약하다라는 사실을 목회 초년병 시절 때부터 그것을 깨닫고 차량을 운행하는 그 운전자 보조석 자리에는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성 성도분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칼을 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약점이 적에게는 늘 기회의 문이 됩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은 속이는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신다면 꺼리조차 제공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칼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부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며 사사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쓴다 라는 말은 탈진할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 근면성실 부지런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직 부자가 되기에만 골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데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특혜를 받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합니다. 4절에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죠. 각종 술수와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서스럼 없이 거짓을 말하며 오직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을 미련하다 비웃습니다. 5절은 이러한 자들이 곧 날아가 버릴 재물에만 주목하는 삶, 허무한 것만을 주목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무하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으로 끝나는 존재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대상을 바꾸어서 늘 허망한 것을 향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것이 아닌 오직 땅의 것만을 얻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을 다하는 삶에 대한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애쓰지 말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 이 땅의 재물들은 날개를 달고 하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애쓰는 그것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까? 6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러한 허무한 탐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더 다양하게 보여주는데요. 6절에서 8절은 속마음은 전혀 나누고 싶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음식을 권하고 있는 인색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 모습은 결국 참된 교제나 사랑 없이 체면과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결국 탐욕이 중심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덜 주고 내 몫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땅과 경계표를 옮기면서까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금 더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는 탐욕이 만들어낸 불의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구속자가 되셔서요. 억울한 자들을 대신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끝으로 12절에서 14절은 전환점이 됩니다. 이 모든 탐욕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길은 더 큰 보화와 영원한 가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훨씬 더 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차 살게 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은 지금 말고는 없는 것이죠. 더 큰 보화를 갈망하며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수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사모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에 치여 우리의 시선이 허망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의 갈망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